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오늘은 영혼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순종으로 눈을 뜨게 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적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새로운 빛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와서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바리새인의 하수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짜고짜 끌고 갑니다. 이 데리고 가다라는 말은 아고라는 헬라어인데 잡아가다, 체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데리고 갔다는 것이 반강제적인 집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을 잡아가는 시점 역시도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진실임을 말하려는 사도 요한의 특별한 기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면 사도 요한은 이 안에 다음날, 이튿날이라는 표현들을 썼을 텐데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 9장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일 확률도 높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체포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을 신문하는 이 모든 것들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39개의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을 노동이라고 인식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데리고 가는 이 노동 역시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의 무게를 따지자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과 사람을 체포해서 옮겨온 것과 어떤 것이 더 중한 죄가 될까? 사실 율법은요, 따지면 따질수록 이렇게 유치해지고 자기 모순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 안식일 규정을 모르실 리 없죠. 하루만 늦게 이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셨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면서까지 논쟁이 일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논쟁이 일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고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묻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각기 다른 논쟁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두 부류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논쟁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니 율법이 걸리고, 저렇게 규정하자니 표적이 너무 위대하고, 또 예언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 표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애매한 논쟁이라 그들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묻는 것으로 어떤 결론을 지어보려고 해요. 율법을 안다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거린이었던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물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어쩌면 그가 아는 바로는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의 말, 그 대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어봐 놓고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논쟁이 일고 있는 이 표적을 원점에서 다시 의심하기 시작해요. 고침받은 이 사람이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열고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8절에 보면 수십 년 동안 거린으로,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거린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증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원점으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공모한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가기 위해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 구약의 약속들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극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에게도 다시 물어보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19절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부모에게 네 자식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는지 아무리 물어본다고 해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의미 없는 물음만, 수사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귀한 기적보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꼬투리를 잡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의 은혜, 이 사람의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영혼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존중의 자세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침받은 자는 지금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누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체포에 가서는
예수님과 무슨 사이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행복을, 볼 수 있다는 이 행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그를 심판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인성에 문제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 눈에는 그들이 율법을 아는가? 라는 물음에 그들은 전혀 율법을 모르는 자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의 완성은요, 은혜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머리로만 아니까 가슴은 냉랭해지고 다른 사람의 기적은 나와 상관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신문하는 이런 일들이 감행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고침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출교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치중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귀한 보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살인의 도구로 쓰게 된다면 원래 주님이 주신 처방과 전혀 다른 보약이 아닌 독약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 봐,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복음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나에게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남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해? 왜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막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저 정도밖에 살지 못하시지? 라고 다양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온전한 영혼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되지 말고 정말 말씀 때문에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